정영택 목사의 행복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칼 힐티 같은 사람은 행복론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쇼펜하우어도 인생과 행복 이런 것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지금도 행복한 이야기,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행복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은 왜 우리가 불행한가, 그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내면 속에서 찾아보자 하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불행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살인이 있게 되었고 욕심이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자기 멋대로 하는 삶이 있게 되었고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육체주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걸 가지고 육신이라고 말하죠. 그 육신, 몸, 살 조금 좀 제가 표현이 좋지 않겠습니다만 고깃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예. 물론 감각이 있겠지만 감각은 어떻게 느낍니까?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혼을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신 위에 영적인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여러 가지 육적인 관계, 몸과 관계된 관계. 근데 대개 이 육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즘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성욕. 이것도 육체의 욕망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할 때는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이 육체적이다, 육주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것도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이죠. 배고프죠. 근데 이게 잘 먹어야 내가 건강하고 나를 유지하고 또 내가 잘 먹어야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육체를 학대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요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죠. 정신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을 건드리면 아파요. 아픔을 느끼는 것은 정신이에요. 이걸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있다. 몸만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위 도덕성이 살아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 도덕성의 문제가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걸 영은 이런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더 뛰어넘어서 소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종교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순수이성 비판,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근데 그 다음에 실천이성 비판이 나옵니다. 순수이성이라는 것은 사람들 속에 정말 순전함이 있는 이성이 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이성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느냐? 실천 이성. 이게 도덕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 이걸로 다 되는가? 이걸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차원. 그것을 종교의 차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참 부끄럽게도 종교의 차원에 있으면서도 이 도덕적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그런 차원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죠. 바로 그분을 얘기할 때 우리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완전해야 되는데 과연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자꾸만 가장 1차원적인 이 육체 주도적인 것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하고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육체 주도적으로만 살게 되었다. 육체가 자기 삶의 도구가 되었다. 향락의 도구가 되었다. 자기 왕국의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양심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누구도 보이지 않고 오직 나만, 내 욕심, 내 것, 내 왕국 이것만 가지고 살게 되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욕심으로 뭉쳐지고 교만으로 날뛰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든 크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육체주도적으로 사는가? 적어도 인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주도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나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법이 나를 이끌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의 가장 기본이 양심입니다. 도덕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비도덕적인 사람은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불행이 어디에 있는가? 최소한 도덕적이지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 힐티 같은 사람은 말했습니다. 행복하려면 교양이 있어야 한다. 교양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 교양이 뭡니까? 그게 도덕적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행복할 만한 교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는 1차원적인 육체주도적인 삶에 얽매여 있습니까? 이 속에 빠져 있습니까? 헤어나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의 가장 기본적인 양심의 법, 그 양심의 법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선함. 예수님은 착한 행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함이라는 것은 길 가다가 휴지를 줍는 것 같은 좋은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요소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큰 것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나의 행복을 이끄는 것이 무엇일까? 그 차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 조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다시 행복의 근원을 찾고 행복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